이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소리가 좋으면 30분 아니 30시간을 들어도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 돌아온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교구가 믿음교구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막 그냥 이런 방해들이 들어오니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음교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오늘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정말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교구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길 때 믿음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오후 시간에는 많이 피곤하고 힘든데 우리 갈릴리 교회는 오늘 또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또 우리 많은 교우들에게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마음을 좀 릴렉스 하라고 제가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은 설교 말씀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에만 은혜를 받으시나 봐요. 계속 그 얘기를 또 하시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뭐 어떤 이야기든 오래 가슴에 새기면 좋죠. 여러분 김수로 알죠? 김수로, 연예인 김수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잠깐 TV를 보니까 그 무슨 미운 오리 새끼인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김수로라고 하는 연예인이 이렇게 출연했는데 이 김수로가 그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연예인들 사이에는 그냥 소문이 다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처가야. 자기 아내라면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 지금 그 아내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바람 폈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내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 아내하고 바람 폈을 거라는 거예요. 이야, 그 정도로 지금의 아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야지 바람 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야기의 요지를 잘 하세요. 사랑하는 남성 되시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지금의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이 아내가 아니고 혹시 다른 여인하고 결혼했다면 지금의 이 아내하고 내가 바람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김수로 와이프가 그 장면을 봤어요? 안 봤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저렇게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지. 에? 할렐루야. 하나 또 해드려요. 지난주일날 저 일산에 우리 신방을 갔어요. 일산에 오늘 권사님 저녁에 이제 신방을 가면서 3년 선교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하는데 어느 권사님 이 자리에 지금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께서 버스 저 봉고차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서 출장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외로워가지고요.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글쎄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외로워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그게 뭐라고 응답을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얘야 나는 평생 혼자 산단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을 또 이분은 사랑하는지 나이가 그렇게 들으셨는데도 남편이 지방 출장 가서 못 오시니까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금슬이 좋구나 마음에 제가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런 아름다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해보면 여러분 운전해 보면 이 초보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분들은 사실은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운전 경력 10년 이상 된 놀랍게 역사하네요. 자, 운전을 하신 지가 이렇게 좀 오래되신 분들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운전을 쭉 이렇게 해오셨는데 한 10년 정도 운전을 하셨는데 아직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야.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내가 운전면허 따서 10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분명히 그분은요 대단히 교만하게 운전하고 있을 겁니다. 10년 동안 차를 몰아 아무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고가 안 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핸들도 막 한 손으로 교만하게 막 감고 돌리고 이러지 않겠나. 그리고 긴장감이 없이 막 밟지 않겠나.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정말 무서운 대형 사고는 언제 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가 운전 경력 한 15년 정도 이렇게 됐을 때쯤의 일이에요. 미국에 살았을 때 일인데 프리웨이를 우리나라 속도로 말하면 한 150km 정도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비가 부슬부슬 이렇게 오는데 새벽에 쫙 그 프리웨이를 달리는데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밟았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제 마음에 카레이서가 돼도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그런 사람이니까 이 속도감에 대하여 제가 많이 좀 즐기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달리는 특히나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도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뺑 뚫려 있고요. 그러니까 막 차 달릴만 합니다. 정말. 근데 그 새벽에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그러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그냥 밟았습니다. 쭉 하는데 앞에 이렇게 왼쪽 타이어 그쪽 부분에 이렇게 물이 조금 고여 있더라고요. 그러려니 말려니 내가 제 상식으로는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게 비가 와 있기 때문에 미끄러진다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는 거예요. 차가 한 대도 없고 도로는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래서 그냥 밟은 거예요. 근데 나가다 보니까 한순간에 차가 빙글빙글 돌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저는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깨서 보니까 뒤에 불빛이 그냥 쫙 저를 비추고 있고, 뒤에 차를 이제 다 통제한 거고, 그리고 경찰차가 와가지고 제 차를 받더라고요. 제 차를 받아가지고 이 도로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차는 엉망이 됐는데 사람은 보시다시피 아직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사고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요, 그 이후로는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보셨으면 알지만 제 차 타서 멀미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겸손하게 운전합니다. 겸손하게 두 손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밟고 부드럽게 떼고 절대 과속은 하지 않고요. 한번 죽다 살아나니까요 정신이 바짝 들고요. 또 비 올 때는 순간순간 그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비 올 때는 가급적이면 운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겸손하게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사고가 나지 않고 오랜 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젠간 한번 큰일이 터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겸손하게 운전대를 잡으시고요, 한 손으로 감으면서 한 손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여러분 이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적용이 돼요.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사실은 초신자들 중에 교만한 사람을 만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의 그런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에게서 초신자들은 교회의 기쁨이 되고
교회 활력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우연찮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초신자들은 교회의 기쁨이 되지만 교회에 항상 어려움을 가져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교회 중직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으니까 감사하죠.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교회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직자였으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나보다는 공동체를 더 생각하면서 나를 희생할 줄 알지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게 1대, 2대, 3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역사가 깊은 교회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오래된 교회들일수록 1대, 2대, 3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왜곡된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뭘 가져요? 왜곡된 주인의식. 이 왜곡된 주인의식이 뭐냐면 이 교회는 저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우리 집안이 했고 저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여기 30년 40년 섬기면서 다 했던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 생각해요?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왜곡된 주인의식이라는 거야. 왜곡된 주인의식. 그러니까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은 그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오랫동안 섬긴 그 일 때문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은퇴할 때 되면은 뭐예요? 교회를 세습한다든가 사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주인답게 섬겨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이라 그랬죠. 그럼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되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그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인데 그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나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다 흘리기까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찍힘 당하시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려면요 주님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물과 피를 다 흘릴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의 교회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해도 우리가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 주님의 교회의 일정 부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 한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왜곡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이런 주인의식이 새로운 사람들과 또 새롭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30년, 40년, 50년 대를 이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웬만한 설교는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기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 본문하고 제목만 딱 보면 저 설교는 또 이런 설교 이미 다 또 뭐 들어보나 마나 뻔한 설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데는 너희가 그 말씀을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데에는 익숙해져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고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무서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돼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대하여 이렇쿵 저렇쿵 평가하게 되고 내가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게 된다. 그때부터 이 무서운 영적 교만의 늪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고요,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왜 영적 교만이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주님 앞에서까지도 자신의 몸을 낮추지 않는 이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앞에서 너희 몸을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신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높은 곳에 뜻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낮은 곳에 뜻을 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낮은 자리로 갈까, 늘 그것만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오늘 믿음교구 우리 교구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헌신 예배로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헌신이 뭘까? 어떻게 헌신할까? 주 앞에서 여러분의 몸을 낮춤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교만한 생각을 품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불리우는 인물 중에 하나가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가 어느 날 대학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시설로 내려가게 돼요. 그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체 장애 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헨리 라우엔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지체 장애아를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그 아이를 만나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훗날 그가 예수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때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까지 이 오르막길만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 오르막길.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인기와 명예와 부를 다 누리고 점점 높은 것, 그 높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러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를 만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리고 정신장애아들이 지체장애아들이 있는 곳으로 그가 내려갈 것을 결심하고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학자로서의 특권도 그리고 대학 교수로서의 직위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신지체아 시설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게 됐어요. 그 섬기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오르막길만 바라보면서 추구하며 나갈 때 그때 자기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내리막길, 그 내리막길을 바라보고 내리막길로 자신이 내려가서 섬기다 보니까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헨리 라우엔이 위대한 그 영적인 신앙의 작품들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세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귀감이 되는 그런 20세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영성가가 됐고 영성 작가가 됐고 또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신을 낮추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더 놀랍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냥 대학 교수로 있었으면은, 여러분 대학 교수는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이 널려 있는 것이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다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헨리 라우엔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까닭은 그가 이런 특별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은혜를 받고 그 영적인 체험을 자기 삶으로 체화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몽골 전통 가옥 중에 게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근데 이 게르라고 하는 문은 이렇게 낮아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이 몽골의 전통 가옥을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든 사이가 나쁘든 간에 하여간 누구 집이 됐든 간에 그 집을 방문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방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게르라고 하는 이 작은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작은 문을 통해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그 집이 누구 집이 됐든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든 그 집을 들어갈 때는 겸손하게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몽골의 전통 가옥은 이렇게 문이 낮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때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곳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 문이 열리고요,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여러분을 정결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몇 살을 살았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답을 가르쳐주고 물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40년 이렇게 모세의 생애는 세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모세가 몇 살을 살았나요? 그래요. 할렐루야. 자, 120년을 모세가 살았는데 모세의 생애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왜냐하면 자, 40년은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그가 이제 보위를 이을 그런 후계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는 그 40년 동안은 자기가 잘났는 줄 알았을 거야. 자기가 아마 최고로 잘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그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한 그 40년의 세월의 종지부는 그래서 모세가 무너진 거죠. 할렐루야. 무너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40년을 이제 어디로 도망가 살았어요? 장인 이드로 집으로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 40년은요, 모세가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무가치한 인간이다,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 스스로가 그 4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던 세월이 40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었어요. 아무런 무가치한 그런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찾아오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기 시작하는데, 모세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명을 주셔서 모세가 40년 동안에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시잖아요.
만약에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장인집에서 양을 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 때 만약에 모세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곳에 와서 이러고 살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처가댁 신세를 지면서 이 광야에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또 다른 40년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대한 인물로 들어쓰셨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때는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사명을 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능력이 됩니다. 왜 나를 사용하여 주지 않으세요? 내 이만한 사람인데 왜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저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제가 그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분이 그런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나는 감당할 길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서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도 주고 말씀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모세가 그렇게 겸손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속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하는 마음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상 동등된 존재였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삶의 자리까지, 이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찢김 당하기까지 철저히 낮은 자의 자리에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복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기 시작하는데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도 예수님이 높아지고자 몸부림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높은 곳에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지 당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리더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는 리더십 하는데 이 세속적인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리더십이 아니고 우리는 팔로우십이야. 팔로우십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if you want to follow me, you need to deny yourself and take your cross and then follow me. follow 따라가는 거죠.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낮은 대로만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높은 데를 생각하고 내가 1인자가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선봉에 서서 끄는 거, 자꾸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성의 길과는 정반대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2018년 대망의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도 높은 곳에 뜻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뜻을 두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요. 그럴 때에 그곳에서 모든 갈등과 분쟁은 사라지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는 존귀한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믿음교구 교구장님과 또 각 목자님들, 또 목장원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서 섬겨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몸을 더 낮춰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온 성도들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몸을 낮출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정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